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왜 해같이 빛나요? 주님의 그 광명한 은혜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해같이 빛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뭐 좋은 것 많이 드셨나 봐요. 오늘따라 할멘 찬양대 목소리가 다른 때보다 훨씬 크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매주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오늘 너무 찬양이 소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그 따스한 햇살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주님의 빛을 더 많이 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6월은요, 감사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에 우리 온 가족 월삭 새벽 기도 때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지금껏 이제껏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에베네셀 주님의 사랑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상처와 슬픔과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흐르는 물로 씻어서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은혜를 가슴에 새기셨습니까? 감사한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할 때 큰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작은 것 감사하셨나요? 밥 먹고요, 소화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요, 하나하나 소소한 것, 아침에 눈을 떴더니 오늘은 눈이 좀 덜 부었네,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작은 감사를 하나하나 찾아갈 때 그 감사가 저 뒤에 있는 관악산보다 높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들이요, 모이고 또 모였을 때 그 개인의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큰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회복, 누구 한 사람만 감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감사들이 모이고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감사해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 풍성한 빛 수업 들으신 분들이 꽤 되세요. 한 30분 다 되시는구나. 풍성한 빛 수업 들은 분이 한 30분 다 되시는데 어떻게 한번 시험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 중에서, 장로님 잘 들으세요. 맞추셔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서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가 4권이 있어요. 어떠한 편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앳빌골몬, 이 4개의 서신서는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 써보셨어요? 네. 안 써보셨어요? 네, 감옥도 안 가봤죠. 맞아요. 감옥 안 가본 분들이 가보셨어요? 네. 뭐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감옥 저도 안 가봤어요. 감옥 안 가봤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즐거울까요? 좋네, 뭐 바닥이 차니까 좋네, 더운데, 뭐 이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잘못을 했던, 억울한 죄, 누명을 썼으면 더 심할 거고요. 그런데 잘못을 했더라도 그 감옥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그 감옥이라는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내가 이곳에 오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교정시키기 위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마음이 심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겠죠. 그런데 오늘 아까 4권의 옥중서신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권이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차디찬 로마의 감옥 한가운데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 뭘 쓸 것 같아요? 특히 억울하게 들어갔으면 내가 억울하게 들어갔던 것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떠한 정권 때문에 어떠한 것들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어서 나 미치겠다. 아유 큰일 났다. 영치금 좀 보내주고 어떻게 나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보석금을 마련해주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글을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 억울하게 누명으로 감옥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비교하면서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가만히 있어도 날 공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공격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도 상황이, 환경이, 사람이, 물질이, 건강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그냥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나를 공격하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아갈 때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면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요. 저는 이런 것들을 영적인 가시나무라고 오늘 불러보고 싶어요. 뭐라고요? 영적인 가시나무. 그래서 이 가시들이 자꾸 자라면요, 어떻게 해요? 가시가 길게 자라서 처음에는 괜찮겠지 라고 하다가 이 가시가 자라다가 처음에는 내 몸을 찔러요. 내가 아프죠. 그럼 아프면은 이 가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가시가 계속 자라도록 내버려 두거나 혹은 불평과 원망이 계속 터져서요, 가시가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시가 내 모습만 찔러서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 가시가 자라서 뭐예요? 내 주변을 찔러요. 내 상황이 안 좋아서, 내 환경이 안 좋아서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내 가시가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내 옆 사람을 찔러요. 내 가족을 찔러요. 그리고 하다못해 평화롭게 오늘도 교회에 나오면 그래 조금 덜 화내지 않으세요? 교회에 나오면 조금 더 웃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힘드시면 교회 맨날 오세요. 제가 여러분 언제든 커피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할 테니까 언제든 여러분 가시가 나올 것 같으면 교회로 달려오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그 가시 때문에 모임이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자꾸 이 가시가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차디찬 감옥 한가운데서 이 가시나무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내 안에 가시나무를, 그 가시들을 다 정리하고 그 가시가 맺힌 곳, 가시가 돋친 곳에 감사의 열매가 어떻게 자라나야 할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가시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주님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원망에, 불평에, 시기에, 질투에, 답답함에, 안타까움에 가시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를 꺾어버리고 정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의 통제권을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5절 전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은 헬라 말로 브라뷰에토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브라뷰에토라는 말은요, 운동 경기 중에 여러분 지금 지난 이틀 전에 어떤 경기가 개막을 했죠? 월드컵이 개막을 했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뭐 이렇게 더 활기차고 그러진 않아요. 2002년에 그 월드컵에 여러분 열기를 기억나세요? 저 그때 갓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온 동네 사방팔방이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던 것을 기억해요. 근데 지금 이번 월드컵은 북중미 월드컵 해가지고 저기 위에 캐나다부터 이 북중미 해서 멕시코 이 정도까지 나라들이 연합해서 지금 월드컵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이틀 전에 금요일에 16년 만에 월드컵 첫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마터면은 승리를 못할 뻔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월드 경기 다 보셨나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도 있어도 뭐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겼는데 하마터면은 2대2가 되든지 점수를 못 낼 뻔했어요. 왜냐면 상대편이었던 체코가 우리나라 2대1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골을 사실은 체코가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 골이 뭐가 됐죠? 무효가 됐어요. 옵사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옵사이드가 뭐냐면은 공보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먼저, 우리 권사님들도 다 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대 축구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병장이 저 상대편 골대 앞에 가 서 있잖아요. 그럼 반칙이에요. 공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수비수보다 먼저 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현대 운동 경기들은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0.0001초를 두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마라톤 선수들은 그 신발 속에 과학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운동 선수들, 여러분 그 무슨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선수들은요, 그 옷을 입으면요, 그 옷이 몸이 터질 정도로 꽉 조이는데 움직일 수 있어요. 왜요? 0.0001초를 단축하려고. 그런데 이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발톱 하나만큼 앞으로 먼저 나아가도요, 골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누구죠? 심판이에요. 레프리,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해요? 박희순 장로님이 한번 시켜드려야 되는데, 눈을 탁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깃발을 어떻게 해요? 탁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옵사이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대0으로 끌려갈 뻔했어요. 축구를 질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판이 정확하게 그 선을 봤더니 진짜 발 하나 차이더라고. 그 발 하나 차이로 먼저 체코 선수가 발이 나가서 골을 넣었더니, 심판이 없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골 먹었네, 이런 큰일 났네 했는데, 그 심판은 정확하게 보고 깃발을 착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골이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 브라뷰에토라는 헬라 말이 바로 고대 로마의 경기들, 운동 경기들에서 반칙을 잡아내고 경기를 통제하며 최종 판결을 내리는 심판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심판관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경기장이 있죠. 우리의 마음의 경기장에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영화인데요,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 만화를 한번 보세요. 이 만화의 제목이 Inside Out이라는 만화예요. 이건 두 번째 시리즈인데, 여기 보면은 9개의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들의 이름이 뭐냐면 심심이, 우울이, 짜증이, 기쁨이,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있어요. 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요, 이 9가지 감정 친구들이 만화 영화의 주인공들의 마음속에 있어서요, 서로 막 싸워요. 시기 질투할 때 야 그렇게 하지마 하고요, 좋은 일 있을 때 야 쟤가 뭐가 좋아 이러면서 서로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싸우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드라마도 지금 하고 있는데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 보는데 그것도 뭐야?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의 세포들이 서로 싸워서 결국은 선한 감정이 이기게 된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늘 다투고 있죠. 이 내 마음의 그라운드, 내 마음의 운동장에 불안이나 염려나 비교를 앉혀두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물질이 적어도 나는 불행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사는데 난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조금만 일이 꼬여도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억울한 사망 선고를 내리며 우리 마음에 원망의 가시를 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오늘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 마음의 심판관의 자리에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으라. 할렐루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요동치고 상황이 나를 흔들 때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심판의 휘슬을 불게 해야 합니다. 아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평안하게.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최종 판정을 내리시도록 내 인생의 통제권을 주님께 양보할 때 우리 마음에 돋아나던 불안의 가시들이 한순간에 다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왕 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심판관으로 모신 자들의 삶에는 원망의 가시가 사라지고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당신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니에요. 누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한 명의 힘으로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사오니 라고 해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요 괜히 불행한 생각들이 터져요. 혼자 있으면 더 어두워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게 돼요. 하지만 함께 있을 때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함께 있을 때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분들을 정죄하고 시기하기보다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안아주고 따스하게 감싸주길 소망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우리 집은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나 그 사람 같이 안 있을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길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도요, 나는 지금 괜찮아도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언젠간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안아줬던 그 사람이 또 그때는 행복하고 좋은 순간이어서 나를 품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판관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바꾼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내 옆 사람이 오늘 우리 16절 말씀처럼 함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말씀이 속에서 풍성히 거한대요. 말씀이 거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혜와 신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이 감사의 제목들이요, 이 지역에 충분히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요,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 빈자리가 없다라는 게 아유 내가 잘했어, 뭐 목사님 새로 왔어, 뭐가 잘했어, 그동안 교회가 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랑받으려고 교회에 사람이 많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와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주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우린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한 몸으로 예배당에 와서 작은 소그룹이나 식사를 하고 제자반으로 여러 가지 모임들로 인해서 함께 할 때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신 내 주변에 나의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입술로 고백하며 저는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서로 나누고 서로 나누며 그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러지 못한 성도들, 마음이 상한 자들,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셨구나,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가시나무를 꺾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가 늘 넘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새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사이에 제가 뭘 나눠드렸어요? 엽서를 하나 나눠드렸죠. 예배당 들어오시면서도 보셨을 거예요. 뭐가 달려있어요?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이 먼저 적으셨는데, 사실은 교회의 예배당에 어떤 나무나 꽃을 올릴 때는 제일 좋은 나무를 올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근데 저는 꽃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모르는데, 그래도 활짝 핀 꽃이 있으면 그 꽃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오늘 저 로비를 보시면은 로비에 있는 나무는 풀이 별로 안 자랐어요. 앙상해요. 근데 저는 그 앙상한 나무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로 할까 해서 일부러 이파리를 뜯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역시 제일 먼저 관리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에서 준비하다 우리 김삼성 권사님한테, 권사님 무슨 나무로 이거 할까 그랬더니 권사님 처음에는 좋은 나무들을 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권사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권사님, 그런데 오늘 제 설교는 앙상한 가시나무 같고 볼품없는 나무들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엽서들이,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적혀서 그 나무에 매달렸을 때 그 나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나무보다 아름다운 나무가 컨셉이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기 뒷뜰에 마침 좋은 나무가 있다고 바로 알려주셔서 저랑 올려서, 권사님이 근데 또 저는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도 예쁘게 또 이렇게 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이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제목들을 한번 다 적어볼 거예요. 집에 가서 적으셔도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펜을 다 지금 나눠주세요. 해서 볼펜 있으신 분들 다 꺼내시고, 없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은 펜을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프고 우리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경제적인 상황은 여전히 불황인데 무슨 감사의 열매가 있단 말인가 라며 지금 여러분들의 손이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내 조건을 힘입어 감사하라 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실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내릴 이 감사의 엽서는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원망의 가시나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피워낸 거룩한 감사의 열매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몇몇 사람이 일해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난 쓸 게 없으면 주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 하나하나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다 적어보세요. 성함을 적으셔도 좋고요, 성함을 적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원망의 가시나무가 자라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우리 마음의 심판관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앉히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 감정의 소리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입어 감사를 선포합시다. 로비에 이제 예배 끝나고 세워질 이 나무를 우리 온 성도들의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갑시다.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감사의 고백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무에 매달린 열매들을 바라보며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이분이 이러셨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고백하며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 비상하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못 쓰신 분들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